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콧방귀도 안 끼고 히브리인들의 노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하루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가혹하게 형벌을 내렸고, 그러자 히브리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뒷전이고 바로와 바로 한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신탁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5장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놔두었습니까? 두 번이나 간절하게 하소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절에 먼저 보시면은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떨기나무 불꽃에 첫 대면한 이후에 모세에게 계속 계시했던 그 약속을 지금 되풀이한 것은 아닙니다. 1절 끝에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죠.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쫓아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보내리라라고 온건한 표현을 쓴 것과 다릅니다. 쫓아낸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력을 동원을 한 거, 또 급하게 서두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안 쫓아내면 안 될 만큼의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하게 저항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불이 더 강력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티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고 절감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애국을 번영시킨 그 공짜 노동력인데 그걸 포기하기가 너무나 아까웠지만은 당장에 자기들 모두가 죽을 판이니까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재촉하고 부탁하게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애굽이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권능과는 도무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에게 불경이요 모욕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계속해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적을 실현할 수 있는 권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너희가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 더 확실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들어 모세야 너마저 지금 흔들리고 불안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분명히 질책의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전혀 실존하지도 아니하고 상상 속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상신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감히 겨뤄보겠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걔들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너가 할 바는 차라리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안타까이 여겨라, 이 얘기입니다. 모세는 바로나 동족이나 겨우 이제 탐색전 한 번 끝난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 이미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했던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두 번이나 업소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받았으니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억울하면 생기자마자 첫 대면 하자마자
하나님에게 두 번이 아니라 어서 빨리 구해달라고 하루 종일 떼쓰기 바쁘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연히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1절이다. 하나님이 이제 너를 그렇게 힘들게 겪게 만든 세상의 제약과 흑암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이 말씀을 붙들으셔야죠.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찾아가서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정도까지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을 준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예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인 거죠. 너를 축복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 내가 저주해준단 말이야. 대신에 뭐예요? 너는 그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서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만 어떤 내적에서의 종교적인 경건함, 신실함, 열심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반대의 급부로 보상으로 내적에다가 뭔가 좋은 일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 그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복을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강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바다 안에 푹 잠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실 일을 찾아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슴 떨리는 그런 벅찬 소망과 기대를 안고 그냥 동참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대답하신 것 중에 정작 깊이 따져야 될 내용은 3절입니다. 이 3절이 방금 우리가 살핀 이 1절의 의미와 모순되는 말씀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었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돼요? 모세의 출애굽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다가 출애굽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역하겠다. 간단하잖아요. 그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있도록 시킨, 노예살이도록 시킨 그게 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지금 바로로 하여금 한급하게 히브리인들을 쫓아낼 정도로 만들려면은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겠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식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 요한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이름이지만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문자적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다. 내다.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물이든지 이름을 붙일 때는 예컨대 자동차 같으면 저절로 굴러다니는 차다. 그래서 그 특성을 나타내죠.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제가 제 이름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넓은 세상에 별같이 빛내라. 그 우리 저희 부모님의
소망을 담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든지 인간끼리 인간 사이에서 교통하려고 그런 필요에서 인간이 붙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그 일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태여 다른 존재하고 구별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당신의 특성을 한마디로 절대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전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강섭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신앙 체험에 비추어서 그 특성에 맞게 붙인 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체험들이 그 내용들이 다양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는 뭐예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빠, 치료하시는 하나님 등등 우리가 붙인 이름이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그 성전을 다짓고 봉헌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실패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잘 지어 붙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이름은 뭐예요? 내다. 그것뿐이었단 말이에요. 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장님이 코 한 부분만 만져보고 그게 코끼리 전체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맨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체험이 기도해서 중병이 낫는 것, 그게 가장 머리에 받치면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 심지어 병원에 갈 병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코끼리 코를 만져서 그게 크면은 이게 뭐냐? 이게 코냐? 코가 이 정도 크면은 도대체 코끼리 전체는 얼마나 큰가?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인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병이 낫는 이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지 병 낫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꼭 봉사처럼 신앙을 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전혀 변화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능과 은혜로 단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가 앞으로 여호와로 내가 역사하겠다고 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어떤 모양, 목적, 열매, 변화가 있다는 뜻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름은 인간 체험의 반영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도 당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한 칸 더 업그레이드 하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할 때는 전능의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빨리 노예 생활 종식시켜달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지만은 이제 신앙 목표와 기도의 동기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바꾸라 이거죠. 오해는 마셔야 될 게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센 땅을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위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열방들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로도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그런 가시적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이제 그 일에 정적으로 헌신하고 그 일에 기도하라. 이것다.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 안에 뭐예요? 출애굽은 아니 걱정하지 마라. 그건 확정된 사실이다.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한다는 의미를 너희가 잘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몇 번 이야기한 대로 문자적 의미는 내다 말이죠. 내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5절에도 처음에 이제로 시작합니다. 이제. 1절에 시작할 때 이제였단 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약속을 다 이뤄주겠다고 한 번 더 재확인한 다음에 5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게 첫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음소리 듣고 나서야 잊고 있던 걸 다시 기억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재차 강조하지만은 히브리인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단 한 채 오차 없이 실현된다는 것. 결코 한시도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쭉 설명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절대로 빈말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절대 빈말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나 100%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존재가 내다. 특별히 신음 중에 기억하라. 신음 중에 기억하라. 고난이 닥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억하지 말고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런 하나님으로 제발 기억해라. 이 얘기다.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대로 동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은 어때요? 9절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모세의 지도력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수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특별히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해주러 왔으면 애굽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든지 바로를 그냥 죽이든지 불구로 만들어서 단번에 항복시키는 뭔가 화끈한 불쇼를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소망했는데 전능하신 모습이 단 한 번도 없고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400년 동안 기다렸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의심불만이 계속 남아있는데 모세가 와서 뭐라고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지 마라. 약속 잘 지키는 하나님 기억하라 이러니까 이게 또 뭐 립서비스 아닌가? 그럼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소망하겠다. 모세를 거절한 거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만 믿지 마. 내 약속을 더 믿으라. 그걸 강조했다. 내 능력만 자꾸 믿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이 상할 일이 있을 것이다. 믿으면 안 자랄 것이다. 나아가서
노역이 강화되는 것처럼 환경도 감변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다우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좋아할 이름이 뭐겠습니까? 뭐 10중 8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너무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도 100% 발휘해가지고 순식간에 뚝딱뚝딱 해결하는 하나님, 그것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술의 최고 고수는 싸움을 안 합니다. 가능한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대로 다 하다가 상대가 다치는 줄 아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상대라도 제압할 실력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무술로 치면 100단 아니라 1000단인데도 왜 그 자리에서 바로를 박살내지 아니하느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 대학교 다니는 형의 책상에 우연히 미적분 문제가 놓여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형이 못 가르쳐 줘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봐야 모른단 말이에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고난당하는 이유라도 제발 알고 싶다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100가지의 질문, 그것도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대한 질문을 속사포같이 던집니다. 욥은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대신에 욥을 어떤 고백까지 이끕니까? 주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못 이룰 것 하나 없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지한 내가 그걸 알려고 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욥이 어떤 고백을 했나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이제 내가 행하는 걸 보라. 잠잠히 보라. 욥이 그 믿음 수준에 도달했답니다.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고난을 겪었던 욥이 그 고난이 단 하나도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안 가르쳐도 그분의 전지성에는 하자가 없다시피 하나님의 전능성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부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뜻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전혀 안 받고 자유롭게 행함과 안 행함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그게 전능한 겁니다. 그게 인간과 다른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전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전능성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힘, 파워로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지, 뜻으로 접근하셔요. 하나님만이 행함과 안 행함을 스스로의 뜻에 맞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인 줄 알고 행할 능력도 있는데 안 행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 꼭
안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하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거죠. 그게 전능성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를 성경이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 유일하셨다. 다른 어떤 것에도 자기 행함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게 전능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나 고난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예면하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고 심지어 벌을 더 주는 것 같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더 난다면 고난이 그럴 때도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일일이 벌을 안 주는 것, 일일이 벌을 줘야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기를 깨트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막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불법의 비밀을 이미 활동하도록 놔둔 것도 전능하신 것이고 그게 어떻게 활동해? 비밀스럽게 활동해. 비밀스럽게. 그 배경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막아준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자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 세계가 다 하나님의 전능성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세계가 동시에 같은 사람이에요. 완벽하고 충족되게 이루시는 것. 그게 전능성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모두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로 묶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어요. 당신의 공의로는 절대 살 수 없어. 살려주실 수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공의를 당신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더 완벽한 공의를 실현시킵니다. 하나님의 의 중에 의를 실현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놔뒀습니다. 당신의 심정은 애걸습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이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도무지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공의로 따지면 애굽이 악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따져서 다 똑같다 할지라도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둘 다 깨트리고 그것도 400년 동안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당신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따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 애굽 족속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다면 최소한 또 그 열방들 앞에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마저 무너뜨리고 애굽에 400년 동안 두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바로가 더 가혹한 노역을 하게 하고 모세의 영감을 분명히 전해줬는데도 마음의 상처로 여호와를 믿지도 아니한데도 그마저도 벌을 안 주고 있는 것, 그 전체가 전능성이다. 하나님 뜻은
제발 너희 식으로 전능을 해석하지 마라. 능력의 하나님만 믿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 안 된 능력은 폭력이다. 독자다. 그건 애굽의 바로와 하나 다를 것 없다. 언약에 근거된 능력만이 참 권능이요. 그게 신적의 유익이요. 하나님 당신에게 영광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이다.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인 사실이다. 그 진리를 실천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면 새벽기도 가던 믿음 좋은 권사님이 차 사고로 죽어요. 그것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치를 주고, 또 하나는 10년간 연애해서 겨우 결혼해서 그 사랑의 열매로 첫 애를 낳았더니 죽어. 불구자로 태어나.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전능성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종교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빈말도 아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인류 역사상 아무 죄도 없고 선행만 베푸셨습니다. 최고로 억울한 죽음에다가 최고로 고통스러운 죽음에다가 최고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과 십자가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고,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게 해요. 당신께서 택하신 히브리 백성들은 로마를 물리쳐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악이니까 그게 공의의 실현 아니에요?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그 사랑과 공의를 둘 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과 공의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능성마저도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여자의 아들로 와서 그 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 그 약속을, 창조 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걸 하셨다. 선악과에서 주신 그 떡, 그것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의 절정이요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이 십자가에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멤피스에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으리라고 아무도 계획 안 했습니다. 아무도 계획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난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2년 반 동안 교회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고 상처받고 힘든 거, 그 계획한 일 아니잖아요. 계획했으면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지 전능성 안에 포함된 것이다.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전지 전능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강대하십니다. 가난하게 초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일한 신앙의 자세는 욥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았습니다. 그 실체를 보았다는 게 아니고 욥도 오늘 1절에 고백을 한 거다.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그럼 욥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았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잠잠히 큰 기대와 소망 갖고 지켜보십시오. 그 전에 자기에게 맡기신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걸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 하나만 해도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앞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사역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시기에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으니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의지대로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 약속하신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 한 채 차질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으며 틀림없이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영생과 부활을 소지한 자가 더 이상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붙들고 의심하고 떼서는 참으로 초라한 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무슨 일에서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특별히 고난 중에 신음이 나올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참된 성도의 길을 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